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편한 게 없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마음 담아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길 원하십니까? 우리 말씀 이 가사 묵상하면서 같이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높이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고 가족, 친구, 이웃을 아프게 하고 또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옵소서. 날마다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잠시 귀를 닫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는 다니엘과 다드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웃과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선교지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손길들과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애써온 성도들이 응답받고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가난과 고난,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각 부서 리더 임원 또 아름다운 백성 모퉁이돌 살구나무의 섬김을 귀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승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죠?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세 가지 팀에게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미소 나눔 새 생명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환영 행사, 만찬, 네, 그리고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창작 뮤지컬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1부부터 4부 예배는 새생명축제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태신자들이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푸놈펜 은혜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승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강남교회 세계선교위원회 밴드에 가입하시면 주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송병철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개강 안내가 주보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연합바자회가 28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20일 수요일까지 후원 물품을 받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2부 박찬호 형제와 구혜원 자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그랜드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네, 7년을 확실하게 지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복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세계 선교 헌금, 도봉 장학 헌금, 장애인 비전 헌금, 건축 헌금, 새벽밥 후원 헌금,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오승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정말 마음에 좋은 밭을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줌립수어 손프레이스 프로티움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승욱 선교사입니다. 부족한 정말 캄보디아에서 이름 없이 사역하고 있는 저를 귀한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제가 직장인 청년회와 청년부 대상으로 설교한 것이 20년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해봤습니다. 정말 직장인 청년회와 또 청년회는 저에게 특별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 청년회에서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때 이후로 직장인 청년회 예배 설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또 너무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혹시 또 접촉점이 없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졸거나 주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것은 줄 잡아서 2만 명, 3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시대 때 아이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은 그 인파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 친구들은 자기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병을 고치고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인파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함을 보고 한탄하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세기 때 가옥을 보면은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1층에는 가축을 기르고 작업장이 있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부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잠을 자는 그런 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2층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아마 말씀을 전했을 거라 생각되고 그 위는 지붕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중풍병자의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고민 끝에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거나 아니면 손을 놓치는 날에는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향해서 야유하고 그리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특별히 그렇게 하느냐? 줄을 서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친구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낫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더니 이윽고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애물이 만났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붕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기와를 뜯어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의 지붕을 뜯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삐용삐용 경찰이 오고 또 나중에는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범죄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면 낫겠다는 그 신념 때문에 그 지붕을 뜯기로 결단을 하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있었는데 지붕을 뜯다 보면은 혹시 기와를 뜯다가 놓치기만 하면 또 돌이 떨어지고 먼지가 자욱히 그곳에 쌓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자들과 밑에 있는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뭐 특별하냐?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고 위험을 감수하냐고 그렇게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을 다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그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이 병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던 것과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지붕을 뜯어낸 것과 그것도 모자라서 침상을 달아내린 일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믿음으로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비난하고 욕할 때에 그 친구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인정하셨다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병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중풍병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중풍병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그 침상을 둘러매고 주님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상북도 의성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매년마다 풍성한 수확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요, 특별하게 사과를 하나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3월 말에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해 가지고 산 중턱에 있었던 밭이요, 피해는 별로 없었지만은 그 열기 때문에 나무들이 다 열을 받아서, 여러분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열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열을 받아서 꽃이 안 핀 거예요. 꽃이 안 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과수원집 아들인 제가 이번에 사과를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과실을 거둘 때에. 곡식을 얻을 때 가장 행복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농부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추수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절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 사역을 간 지가 10월 16일이면은 만 9년째가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날은 캄보디아에 누가 초대를 해서 시엠립에 놀러를 갔다가 프놈펜에 큰 고아원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제안을 하면서 고아원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큰 넓은 곳에 건물이 서여져 있고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운영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배 때마다 그 고아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개척한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목회자였죠. 제가 3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젊은 목회자였다가 또 큰 고아원을 보고 아이들 보니까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보따리를 사서 캄보디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고 보따리를 풀어놓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모든 계획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캄보디아 간 것도 가족만 알지 친척들이나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분도 없고 아는 교회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캄보디아 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심정이었냐면은 야곱이 자기 어머니 집을 떠나서, 부모님이 떠나서 형 에서를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해가 지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리가 없을 때에 노숙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그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계속 얘기했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사역, 혹시 쓰레기라도 주우라면 줍는 사역을 하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극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작은 사역이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사역을 지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7월 20일 날 우리 강남교회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와서 공항에 도착했고 보육원에서 함께 사역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보금자리 주택을 건축하고 또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 집회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건축하고 있는 곳에서 돕다 보니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폭풍 삽질을 했습니다. 예. 질통을 나르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도왔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남한의 2배의 면적의 그런 땅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앙코르 제국이 있습니다. 동남아를 주름잡았던 호령했던 마치 우리나라의 고구려처럼 호령했던 그런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과 달리 아픔이 있습니다. 킬링필드라는 그 사건 때문에 지식인들과 배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학살당하고 그리고 비포와 애프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올림픽을 먼저 했던 나라고 6.25 때 우리나라를 원조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최빈민국으로 떨어져 버렸고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전거, 오토바이, 쓰레기, 또 판잣집,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통근 버스입니다. 트럭이지 않습니까? 이게 버스예요. 트럭에 1.5톤에는 한 50명 정도 탑승하고요. 3.5톤 타이탄 트럭에는 한 150명, 180명이 타서 이렇게 출퇴근을 합니다. 보통 공장에는 몇천 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진입니다. 이렇게 출근할 때, 퇴근할 때는요, 도로가 아예 막혀가지고 그 주차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로서 97% 이상이 불교도고요.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지금 2%, 3%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자신이 기독교라고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은 0.3%에서 0.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창고는요, 온통 색깔이 블루,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와대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저희 성도들과 함께 목공 공장이에요. 함께 일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터이자 예배의 장소입니다. 저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장의자, 이 강단, 그리고 책상, 싱크대, 침대, 붙박이장 만들면서 인테리어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모두가 한 10가정이 되는데요. 10가정이 예배를 드리면 부모님, 자녀들까지 오면 3,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일하는 장소, 나무 자르고 또 붙이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저희들 그 공장의 한 켠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프놈펜 은혜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느 교회처럼 주일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신방도 하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꾼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장애인 보금자리 주택도 건축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돕는 일도 하고 그리고 또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건축하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보금자리 주택 주인공은요, 저희 교회에 있던 자매인데요. 속행이란 자매인데 반신불수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나중에 이제 시골로 내려갔는데 시골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반신불수 절단 장애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둘이서 같이 살다가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기저귀 하나 갈더라도 한쪽 손밖에 못 쓰잖아요. 한 손으로는 아이를 이렇게 지지하고 한 손으로는 기저귀를 갈고 한 손으로 아이 지지하고 한 손은 젖병을 물리고 둘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전혀 경제 생활을 못하고 있어서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을 건축해 주면은 이 가정이 행복하겠다 해서 어떤 집을 지을까 생각했다가 나무로 지으면은 나중에 비가 오고 햇볕이 쬐이면은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 고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구적인 집을 지어야 돼서 이 자재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거 있더라고요.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멋있게 지었더니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장애인 가정이 살고 또 마을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고 너무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호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호 집을 지었습니다. 4호 집을 지었습니다. 5호, 6호, 7호 집을 지었습니다. 7호 집 주인공은요, 양손 양발이 없이 태어난 장애인이에요. 이 자매는요, 얼마나 활동적인지 의족을 차고 얼마나 잘 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걸 다 해요. 저희들 건축하는 동안요, 이 자매가 종이에다가 막 글을 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예배자로 서고 이곳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래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8호 집도 마찬가지예요. 상박이 없고요, 이 다리가 자체가 없고 몸통에 발이 붙었어요. 그리고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처럼 그런 자매였어요. 제가 저 위에서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모험을 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거의 고개를 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만약에 발을 헛디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치는 거거든요. 저희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희들이 바로 다음 날 자재를 준비해서 기초를 하고 샌드위치 판넬에서 이틀 만에 집을 지어서 이 가정이 살 수 있도록 했고, 그곳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지뢰를 밟으셔서 두 다리가 잘려나가셨습니다. 예, 허리가 부러지셔가지고 허리를 못 펴면서 평생 저렇게 쪼그려 살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지어주고 또 전동 스쿠터를 드리니까 이분이요, 소를 키우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가정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은요, 두 다리가 성치 않아요. 잘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 보조기구를 차고 걸어야 됩니다.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건축해드리고 기도해드렸더니 이분이 힘을 얻으셔가지고 지금 다시 목회를 시작했고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절단장애인이시고요. 절단장애인이시고, 이 형제는요, 태국으로 돈을 벌려고 갔다가 배를 탔는데 그만 실수로 이 몸이 그물에 감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힘줄, 근육, 뼈가 다 으스러져가지고 이제는 일어서지 못하고 오른쪽 손과 그리고 얼굴, 말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보험자회를 건축해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이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절단장애인이시고요. 절단장애인이시고, 그리고 마비장애인이시고, 또 소아마비시고요. 절단장애인이시고, 소아마비시고, 절단장애인이시고, 또 절단장애인이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계속 건축하면서 느꼈는 게 뭐냐면요, 그 마을에 이슬람 사원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하나 서려면요, 600명에서 1000명의 신도가 있어야 사원이 하나 섭니다. 근데 이 국도를 따라가 보니까 이슬람 사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 마을에 저희들이 장애인 보금자리택을 건축하고 거기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영적 전쟁인 것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소름이 끼쳤어요. 아, 우리가 이곳에 장애인 집을 짓고 있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우리 자매는요, 양 손가락과 양 발가락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거든요. 3남매의 어머니인데 이 손가락으로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지렁이를 하루 종일 잡으면 얼마를 버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1불, 한 1,500원을 법니다. 그걸로 이 네 식구가 먹고 살고 그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 갔더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가사는 가재동은 아무것도 없고요. 기둥을 봤는데 기둥이 다 썩어서 밑에 개미가 먹었어요. 바람이 불면은 잠자다가도 압살을 당할 수 있는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집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원칙이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집을 짓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집 근처에 교회가 없는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자가 없는 목회자들에게 장애인 집을 짓고 난 뒤에 장애인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사역자 보고 빨리 신앙 고백을 가르쳐 줘라 하니까 다음 날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또 동영상이 왔어요. 보니까 신앙 고백을 다 외우셨더라고요. 하루 만에. 얼마나 간절히 집을 사모했던지 신앙 고백을 다 외우고 기도하고 목회자가요 3례까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가서 저희들이 장애인 집을 지어드리고 지금은 이곳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것이 강남교회 고등부가 이게 삽질을 했던 곳입니다. 이 뒤에 삽질을 했던 곳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시각장애인인데요. 집이 기울어져 있어요. 옆에서 밀어버리면요. 금방 쓰러지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집을 지어드리고 또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감전이 되죠. 일을 하다가 손이 감전이 돼가지고 2손이 끊어졌습니다. 이 장애인이신데 저희들이 섬에 살거든요. 배로 차를 싣고 가서 골재를 날라가지고 장애인 보금자리터를 건축하고 지금은 아름답게 어린이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은요, 눈도 자기 눈이 아니에요. 양손, 발과 손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인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2 아들 모두가 다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2층이에요. 계단을 오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장애인 보금자리터를 건축해 주시면은 가족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목회를 잘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보금자리터를 건축해 줘랬더니 이 가족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름답게 가정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네. 이 자매는 크리스나 자매인데요. 목회자 딸이에요. 20대 중반인데 정말 옛날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한 날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덤프 트럭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통 밑으로 하체가 다 잘린 거예요. 제가 만났을 때는 사고 난 지 3개월 만에 만났는데 거의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장애인 집을 지어드리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 자매가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게 되었고 이제는 만나면 먼저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얼마나 변화됐는지 이렇게 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침상이 있고요. 이렇게 혼자서 기어가서 이렇게 변기에 손잡이를 잡고 용변을 보고 난 뒤에 또다시 기어와서 눕거나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더니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장애인 보금자리 주택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교회로 세워주고 가정교회가 부흥을 하니까요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물고 다시 장애인 보금자리 주택을 더 키워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면은 60-70명이 모이면 이제는 정식 교회를 세워주는 비전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교회가 3번째 교회가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네. 다 사연이 있고, 다 감동이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 20살 되는 꾼티어 자매는요, 한 번도 발바닥으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발등으로 걷는 자매예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 자매가 건축을 하고
또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재단에서, 귀한 재단에서 이 아이를 수술해 주기로 해서 10월 말이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으면은 이렇게 된 발목이 펴져서 발바닥으로 걸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56호는 뜻깊어요. 우리 여기 아이가 장애를 입고 있는데 이 아이의 장애 때문에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이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례식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하는 것보다 물에 잠기는 침례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침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큰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항아리는 뭐냐? 평소에 비가 낸 빗물을 받아가지고 식수로 쓰고 설거지물로 쓰는 그런 항아리예요. 세계 최초로 항아리 침례식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 은혜스러운 항아리였습니다. 금방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합창단 아이들, 북경하고 서울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52명이 건축을 해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57호까지 세워졌고, 그리고 가정교회는 한 50곳이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목회자가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자갈밭에서 자리를 깔고 다른 사람 지붕 밑에서 예배를 드렸던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가정교회를 세우면서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가정교회가 꽉 찼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있는 모기장이 있는 사람이 접니다. 풍찬 노숙을 하면서 한 4주 5주 동안 나가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기술자들이잖아요. 아름답게 사택도 만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어주면 어떻게 되냐? 금방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가득 차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축 3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벽이 만들어지고 우리 강남교회 고등부들이 기초를 닦았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조만간에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또 집수리도 하고 있어요. 빈민들 집수리를 하는데 하루 만에 집을 다 뜯어내고 수리를 합니다. 왜요? 저희들은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건축을 합니다. 보실까요? 이런 집을 싹 다 뜯어서 프레임부터 다시 만들고 그리고 골조를 샀고 벽을 만들고 지붕은 최신식 플라스틱 그런 걸 만드니까 비가 와도요 소리가 안 나요. 보통 집은요 철판이다 보니까 소나기 되면 따다다다 끓이면 다 잠이 깹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평온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네, 소, 돼지 그리고 염소를 분양하면서 자립을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있고 가정교회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인데요. 지금도 많은 사진들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도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뱀에 물렸는데 병원에 가 있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나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피부병이 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 튜브가 찢어졌는데 고칠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튜브는 혼자 고치면 되잖아요. 꼭 저한테 전화가 푸놈펜에 가야 되는 차비가 없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화가 왜요? 57 가정을 제가 섬기고 있고 그중에서 50 가정교회를 목회자들과 섬기고 있어요. 그중에 최소한 20명, 30명, 많게는 50명이에요. 저는 지금 대형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제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청에 10분의 1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예, 저희들 목회자 세미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50명, 60명 분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는 목회자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은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장사하고 농사 짓고 공장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성경학교를 다니고 또 선교사님의 세미나를 해서 수료하고 나는데 목회자 안수를 받고 목회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부교육자를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세미나가 필요한 거죠. 목회 세미나가.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배우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누고, 이분들이 김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김치 10kg를 사가도 모자랍니다. 삼겹살을 굽게 해서 같이 선물도 나누고 예배도 나누고 하면서 재밌게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목회자 세미나 하니까 이 장애인 가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목회자만 하냐고. 장애인 가족도 섬겨달라 해서 장애인 섬김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장애인들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3차까지 보냈습니다. 또 스피커. 예.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에 스킬이 없다 보니까요,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또 K-팝을 듣고 하는데,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거의 한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예배처럼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다 하품하고 지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글쎄 블루투스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연동하면요, 스마트폰의 음악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크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예배를 잘 드리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에게만 스피커를 21대를 줬어요. 그 이후 분들은요, 아직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차별주의자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주지만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합니다. 제가 여기 목회자 세미나 때 제가 이 통나무입니다. 춤도 몸도 이렇게 굳고 해가지고 잘 못하는데 그래도 목회자를 섬긴다고 제가 율동을 가르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스라이트링 소사 도스탄뚱치 브레아크리. 그 제가 제일 잘합니다. 소사 찬양하세요. 소사 브레아크리. 네. 이러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예전에 박수친 아이들이 앉았다 일어섰다 율동하면서 파워 댄스를 하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이 너무 극득세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 장애인 복음자 혜택이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GP와 같은 가드 포스터 같은 곳입니다. 제가 또 우리 쉐마 보이건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여느 보이건과 고아는요, 너무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 더 되는 보이건을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종을 배출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드론으로 우리 보이건을 찍은 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고요. 우리 아이들 일과는요, 새벽 4시에 기상입니다. 그리고 5시에 새벽 예배 집합입니다. 5시 반에 스트레칭과 함께 턱걸이와 함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동네 달리기를 합니다. 맨발로 달리죠. 맨발로. 지금 슬리퍼 신고 있지만 다 맨발로 바뀝니다. 늘 1등하는 친구들은 우리 보육원의 바둑이들입니다.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마시는데요. 우유 한 잔 먹으면 싱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날 아주 이렇게 정성껏 얼음을 얽히는데 뭐냐, 이 100% 포도즙, 또 사과즙, 오렌지즙을 얽혀가지고 제가 준비해 놓으면은 1등 하는 친구들에게는 3알을 선사합니다. 2등은 2알, 3등은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나씩 줘가 하면은 죽어라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요. 또 아이들 또 등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식자재를 하고 암송을 하는데요. 저희 보육원은 암송이 주무기입니다. 암송을 3국어로 합니다. 3개 국어로 합니다. 한국어, 영어, 캄보디아. 요한복음 1장을 거의 암송을 했는데요.
믿어지십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못 믿으실 줄 알고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the world already existed. The world was with God, and the world was God. 깔담 돈봉 민 프레아번툴 너 궁어 지어모이 프레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애들 다 눈 감고 있죠? 절대 부정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사투리를 씁니다. 왜일까요? 영어도 사투리를 씁니다. 제가 말하면 따라합니다. 얘들은요, 기억, 니은, 아야, 어여 못합니다. ABCD 모릅니다. 캄보디아도 어떤 애는 쓸지도 읽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요한복음 1장을 거의 암송했는데 암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냐? 1시간 동안 안 보고 달달달 해야 요한복음 1장을 암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9시 되면 점호입니다. 부대 차렷! 오늘 점호 중점사항은 식판과 숟가락입니다. 이불과 베개입니다. 오늘 옷들입니다. 하면요, 아이들 다 검사를 맡아요. 왜냐? 제가 유격 교관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들이요, 너무 야생마 같은 아이들이. 시골에서 맨발로 그냥 진흙탕에 들판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데리고 오니까 문명을 혜택을 받으려니까 아이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옷을 줘도 다 막 버려져 있고 신발을 신기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좋지 않지만 군문화를 가지고 와야겠구나.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요, 식판 검사를 하니까 배가 안 아파요. 그리고 옷을 깨끗이 하니까 피부병이 없어졌어요. 이불을 바꾸니까요, 이나 옴이 사라졌습니다. 그전에는요, 얼마나 피부병이 많았는지. 한 명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시 반이 되면 이제 취침입니다. 다 불을 꺼지고요. 또 4시 반이면은 기상이. 이런 생활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지. 여러분, 부러우시면은 보육원에 입소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개구장이 됐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공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확인하니까 보십니까? 35분의 1, 35분의 1. 뭘까요? 35명 중에 1등이라는 뜻이에요. 장난꾸러기들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애는 전국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봉사도 하게 하고요. 또 합창도 하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보기 힘든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이걸 했더니 동네 아이들이 우리 보육원에 살고 싶어서. 근데 자격 조건이 안 돼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개방했더니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또 트램폴린이 있습니다. 방방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예, 우리 아이들과 또 마을 아이들이 와서 뒤에 섞여 있는데 누가 보육원 아이인지 누가 마을 아이인지 몰라요. 얼굴이 화나면은 우리 보육원 아이, 얼굴이 거무튀튀하면 부모님이 나이. 그 정도로 자존감이 좋고 생활한데요, 굉장히 행복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요 사진에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 가계부를 쓰고 헌금 생활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보육원은 주의 종을 만들며, 그리고 또 우리 보육원에서 있기 위해서는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2번째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3번째는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쉽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잘해야 우리 보육원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못하면 저한테요, 네, 저주를 받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보육원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떤 육군 훈련사 같은, 네, 여기서 나가면은 바로 맨 땅에 헤딩을 해도 살아날 수 있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이들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캄보디아나 한국이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장애물을 뚫고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또 부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결단하고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자리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우성하지만은 침상에 누워서 거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뚫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에 그 친구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병을 낫게 해주셨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중풍병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꺼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를 줄 믿사오니, 이 가을에 하나님 계절의 시기에, 또 아버지 결실의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캄보디아에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캄보디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적 삶,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캄보디아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회자가 세워지는 애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이 양육하는 하나님 그 보육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캄보디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이 머무는 곳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 감당하는 선교적 삶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아버지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모시고자 데려오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우리 아버지 청년부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